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천사 이 루스벨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창조물이었던 루스벨이 오늘날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리고 또 사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또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선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는 루스벨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에스겔서 2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루스벨은 마땅히 자신을 그토록 완전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마음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교만의 죄악의 마음을 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마음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죄악된 마음을 감히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스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의 죄는 정말 끔찍한 소원 한 가지를 그의 마음속에 갖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자신이 앉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죄는 그 형태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또 매우 기만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 분간하고 정의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시초가 된 루스벨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모양이 교만이든지 혹은 질투든지 세상적 욕심이든지 그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죄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 루스벨의 모습을 담게 되는데 다시 말해 죄가 시작하는 이유는 다를지라도 죄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루스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죄된 행동이란 정신, 행동, 이론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대적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루스벨과 동일한 죄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 대적의 정신이 실제로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에 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루스벨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정신을 갖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그의 정신에 동참한 또 다른 하늘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루스벨이 이 반역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반역의 정신을 오랜 시간 동안
이 겉으로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모습을 하며 하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호하고 애매한 말로 그들이 만난 천사들의 마음속에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루스벨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려 하늘 천사 3분의 1이 루스벨과 동일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에 참가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도 루스벨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첫 번째 쟁투, 하늘에서 일어난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은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다룬 이 두 구절을 종합하여서 정리하면 루스벨과 그리고 루스벨을 추종하였던 하늘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과의 큰 전쟁의 결과로 결국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큰 전쟁에 맞서서 일어나신 분의 이름이 이 미가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루스벨과 그의 관역자들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큰 패배를 맛본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직위에서 파면당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도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도망하게 된 루스벨과 그의 동조자들은 이후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즉시라도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였다면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즉시로 용서하셨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택은 하늘에서 도망하여 계속하여 그들의 이 반역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 반역의 정신에 동조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찾기 위하여 하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런 그들이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지구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생의 별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여 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기 원하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자신의 배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또 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인류의 조상을 미혹하였는지 그 자세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국 뱀의 모습을 가장한 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만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루스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 무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구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마귀와 사자들이 거하는 비참한 장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는 성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마귀와의 대쟁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대쟁투의 이 전쟁 성표가 그 유명한 원복음이라고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유명한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범죄를 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범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을 미혹한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는 일, 즉 둘 사이에 싸움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로서 하늘로서 오신 구원자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린 원수 마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된다면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채 누리기도 전에 악한 마귀에 의하여 저주받은 세상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슬픈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쟁투를 하시는 이유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던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마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정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두 번째 싸움을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가능하여졌다는 점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미 바울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을 승리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전쟁을 치르시고 또 승리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쟁취하신 장소는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모든 공격에도 그는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온 우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마귀가 주장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그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큰 싸움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마귀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대쟁투가 무엇이고 또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 우주적 대쟁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대쟁투는 끝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선악의 대쟁투가 여전히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쟁투와 관련한 모든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성경은 늘 이 대쟁투의 싸움의 결과를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의 승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승리를 얻는 방법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인내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싸움이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싸움이었다면 이 마귀가 작심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심한 어떤 분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대쟁투의 내용이 다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대쟁투의 결론이 성도들의 승리로 결론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제8과 대쟁투 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믿음의 자양분을 얻게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승리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